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살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없이 외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 대해 고도로 정신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진리의 빛 없이 자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끝없는 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들도 자아에 대해 쉽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단 생각해보라, 또 어떤 사람은 일단 그냥 살아보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자아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서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사랑하면서도 외로운 것일까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적인 사랑의 경전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내 자신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랑은 언제나로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도록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우리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롭게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정신없을 때 흩어진 정신을 모으기 위해 혼자 있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감정이며 때로 심하면 이것은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 중 93.4%의 사람은 이미 자살 전에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예전에 없이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든지,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한다든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정리해버리는 행동 같은 것입니다. 일단 자살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외로움에 대한 모든 생각을 끝낸 것입니다.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됩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나면 미운 사람이나 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지고 그냥 조용히 무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미워할 기운도 그리워할 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남았을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볼 때 이 외로움은 삶의 허무감과 그것에 대항해서 의미를 찾으려는 그 감정 사이에 있는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더 이상 허무의 감정에 대항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쉽게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명랑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의욕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관찰해서 살면서 어떤 때 내가 삶의 의욕을 느끼는가, 그리고 어떤 때 삶의 의욕을 내가 상실하게 되는가를 유심히 살피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힘이 너무 없으면 자신의 살 의욕을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에서 자기를 약간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게 삶의 의욕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왜 나는 혼자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쉽게 떠오르는 질문이 아니에요. 정신없이 살고 있고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외로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맨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왜 혼자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각각 서로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구별되어 독특한 자기를 가진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같은 자아를 가질 수 없으니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서로 다른 자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이 타인입니다. 이것은 결국 타인에 대한 낯설음을 가져와요. 낯설음은 일종의 단절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타인에 대한 낯설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끊임없이 자신을 남으로부터 더더욱 소외시키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으로까지는 가지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인간은 각기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혼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외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느끼는 깊은 외로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었더라면 누렸을 행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나라나 혹은 외국의 낯선 곳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을 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서 뭘 느끼냐면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 땅, 지금보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그 옛날에 이 자연 조건과 싸우며 또 외적과 싸우며 사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을 텐데 자기 인생이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 사람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집, 길, 건물 이런 것 속에서 아주 짙은 외로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주 싸한 그런 그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또 그들이 느꼈을 외로움 때문에 나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결국 이런 정서는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의 죄가 인간을 얼마나 외롭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는 사랑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단의 유혹은 오히려 커다란 소외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심지어는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은 영혼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었고 이로써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할 마음의 힘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성은 눈멀고 감정은 유격으로 들끓고 의지는 악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래서 결국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올바르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도 없으므로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도 자신은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무인도처럼 떨어져 있는
관계의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외딴 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오늘날 현대인의 외로움은 세속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간은 소비하는 풍조에 내몰리게 되고 끊임없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또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문명의 발달은 결국 세속주의를 가져왔습니다. 세속주의란 술 먹고 타락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를 세우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모든 가치의 기준을 배제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이 사상이나 철학은 놀라움에서 생겨요. 자연을 보면서 놀라면 자연에 대한 사상이 생기고, 개인의 삶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 윤리 사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서 놀라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의 지평, 눈에 보이는 현상을 꿰뚫고 있는 일관된 그 어떤 법칙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감각에 매어 있고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학은 한 산업혁명 이후 한 3세기 동안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18세기에는 우주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물질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지금과 같은 IT와 AI로 이어지는 이런 사회는 그때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만하게 된 것이죠. 과학이 모든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이제 비밀은 없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을 대신해서 이제는 가치의 기준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18세기보다 훨씬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예전에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가난으로 죽어갔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가요. 그리고 현대병으로 죽어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결국은 세속주의 안에서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물질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것도 모두는 아니죠. 이거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만 연구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 우리의 정신은 물질로만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육체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결국 마음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어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은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이 이성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아는 데 있어서는 역시 이 과학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어요. 많은 과학기술이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마음까지도 어떻게 편안해지는지는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이상하죠? 과학의 발달로 자동차 문 여는 것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은 비만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지하실에서 캄캄한 데서 런닝머신을 미친 듯 뛰면서 땀을 흘립니다. 자동으로 찐 살을 수동으로 빼내기 위해서 또 돈을 쓰고 소비를 해야 되는 신세가 된 거죠. 심지어 심하면 약까지 먹으면서 살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갈 곳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 놀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럴수록 인간은 더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더 외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질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과학은 그 물질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이런 사상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더욱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물질 문명의 발달은 세속주의와 함께 개인주의를 가지고 왔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제는 개인의 이 풍요로운 삶, 그리고 개인적인 평안함보다도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진 것은 없어요. 욕망은 증대했고, 그리고 여전히 인간은 아주 개인주의적이 되어서,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매우 중시하게 된 거죠. 이것이 세속주의예요. 근데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속주의는 그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똑같이 일어나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속화는 이미 정해진 대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조에 거스를 수 있는 그 어떤 정신적이고 심정적인 것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도 거대한 이 조류에 떠밀려 쓰려져 나아가는 물방울 하나 같은 존재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점점 그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현대 정신은 이 물질적인 것을 거의 전부로 여겨요. 결국 그 물질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것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결국 이런 속에서 인간이 종종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것은 정신으로 하여금 그 외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성찰하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정신이 팔리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워서 그런 질문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포로들이 잡혀서 한 사람씩 끌어내어서 이제 바깥에 끌고 나가서 한 사람씩 참수해요. 그래서 그 죽는 소리가, 비명 소리가 들려와요. 사람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죽을 운명에서 0.01%라도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까를 생각하는 대신에 모여 앉아서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리는 소리에 귀를 막고 오락을 하면서 자기에게 임박한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화투를 치는 사이에서도 어김없이 문은 열리고 3번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3번 달린 죄수가 끌려나가서 또 죽임을 당하고 나면 4번을 호출할 텐데 마지막 둘이 남을 때까지 화투를 치는 거예요. 오락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직하지 못한 오늘날 세속주의와 개인주의, 물질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별로 그렇지 않게, 그와 다르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는 고등한 기능과 하등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등한 기능은 먹고 마시고 입고 감각하고 추우면 추위를 느끼고 더우면 더위를 느끼고 하는 것들입니다. 고등한 기능으로 우리는 비로소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고등한 기능이에요. 이 기능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구별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어디 양떼 목장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아침에 풀밭에 나와서부터 어둑어둑해서 들어갈 때까지 하는 일이 계속 풀을 먹는 거예요. 그 이외에 아무 관심 없어요. 하늘 쳐다보고 기지개 켰다는 양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을, 코를 땅에 쳐박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이외에 양에게 다른 삶이란 없어요.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먹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 양떼들이 그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이 너무 목가적이고 아름답지만 거기 막상 들어가 보면은요, 똥으로 된 지뢰밭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 배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씹으면서 계속 배설하면서 그 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국에 집회 갔다가 너무 아름다운 목장이 보여서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똥밭에서 하여튼 죽을 뻔했어요. 이거 뭐 똥천지예요. 그렇게 사는 게 동물이에요. 그러면 결국 생각 없이 인간이 살면 결국 양은 풀을 뜯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좀 약간 고급진 인간의 문명으로 만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텔레비전, 영화, 영상, 뭐 옷, 자동차 이런 거 등등의 콜을 받고 그렇게 살면서 정신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살게 되는 거죠. 인간이 이런 세속주의에 오염될 때 고등한 영혼의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때 인간의 뇌는 거의 곤충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마음 안에는 빈 잔이 있어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은 영혼의 잔이에요. 잔치집 문맥이에요. 잔치집에서 제일 좋은 술을 혼주가 내오고 그것을 마음껏 따라서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는 인심 좋은 잔치집 광경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빈 잔과 같은 갈망이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거의 미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삶의 이유도 결국은 알고 보면 그 영혼의 빈잔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광기와 무서운 폭력, 그리고 잔인함을 즐기는 인간의 가학적인 행동, 심지어는 그렇게 가학적인 대우를 받아야 거기서 비정상적인 만족을 느끼는 그런 메소키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영혼이 빈 잔이 그 무엇으로 올바로 채워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광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그런 인간의 영혼의 빈 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인간은 그런 광기 속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리고 미친 듯이 방황을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울부짖어도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에 결국은 언뜻 자신의 영혼의 빈 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자기의 영혼이니까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잊게 해주는 오락이나 쾌락, 그리고 정신을 딴 데 팔고 사는 그런 산만한 것들이 잠깐이라도 치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외로운 빈 잔을 자기가 직시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깊은 고통과 무서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순간순간 가슴을 파고드는 허무감과 외로움의 감정을 달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렇게 외롭기 때문에 사랑의 욕구가 매우 커요. 예전에는 자기가 뭔가를 외롭다, 사랑하고 싶다 이런 감정들을 바깥으로 마구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일리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거를 자주 표현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성이 함양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들이 이런 그 엄청난 산업화와 물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대가족 사회에서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친척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이 자기 개인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관계에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의무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혈연 관계나 지연 관계로 맺고 살아갈 때 자기를 스스로 살아내야 하는 힘들이 많이 배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파트 살면 10년을 살아도 위층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옆집은 어떻게 뭐 떡이라도 갖다 주고 하면서 알지 모르지만 그 위층 사람은 더더욱 모르고 15년을 살아도 3층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도 완전한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의 욕구가 매우 커요. 인류 문학사에서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 남녀의 사랑이에요. 어느 때나 그것이 강조되지 않는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호소력을 갖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초등학교만 다녀도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고 노래나 연극, 음악, 문화, 예술, 의상 모든 것들 속에 그런 그리움들이 진하게 묻어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사랑이 더 많이 깨져요. 스위스를 한번 갔었어요. 8시밖에 안 됐는데 도시가 철수를 했어요. 결국은 민방위 시간처럼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은 거예요. 뭘 사고 싶어도 가게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이 나라는 가정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해 지며고 퇴근하면 다른 데를 들러서 가는 법이 없고 바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집도 없거니와 종종 술집이 있지만 거기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다 관광객이지 현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뜬금없는 건, 뜨악했던 건 뭐냐면 이혼율이 55%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퇴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싸우는구나. 아니, 그렇게 가정을 중시하면 그 이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은 뻑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역시 그런 세속주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요. 저는 지금 이혼하는 게 나쁘다 좋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남의 이성의 사랑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커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사랑의 욕구가 크지만 그런 마음으로 찾는 사랑은 기껏해야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계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습득하기 어려운 삶의 기술이에요. 더욱이 현대 세속화된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을 습득하기가 점점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도무지 소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정신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아주 많이 만나게 돼요. 시집 갔는데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장가 갔는데 장모님이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가 그런 사람이든지 할 경우에는 진짜 인생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은 자기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욕구는 현대인들이 엄청 커지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과의 사랑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이제 그런 그 사회의 풍조는 드라마를 봐도 잘 나타나요. 옛날에 고전적인 드라마는 어떤 거냐면 돈 많은 지금 그 로맨스 드라마가 나오면 항상 재벌은 아니고 재벌의 2세쯤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사랑을 하는데 다른 재벌의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 직원, 점원, 심지어는 매점의 아가씨 이런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게끔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려내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거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 결말은 너무 쉬워요. 그렇게 지체 높은 그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자가 그렇게 가진 것 없고 가난한 그런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에요. 결국 끝까지 집안에서 그런 걸 허락을 안 해요. 끝까지 방해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재산이고 상속이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집어치우고 맨몸으로 그 여자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생선가게 하든지 슈퍼집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그런 소설의 드라마의 고전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떤 드라마를 봐도 인물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자에게 달려가는 남자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게 시크릿 가든이에요. 아무것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 만약에 그런 고전적인 각본으로 쓰면은 현대인들의 가슴에 1도 다가가지 않는 거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격하는 사람은 최소한 60대 이상의 사람들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만을 상대로 드라마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광고가 젊은 사람들이 쓰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원가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오늘날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원시시대의 가치관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화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세속주의와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특성을 생각해 보면은 사랑의 이러한 특징은 필연적이에요. 결국은 그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적인 평안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사랑의 즐거움만을 취하기를 원해요. 그 사랑에서 꿀을 빨기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자체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길을 걷는 거예요. 꽃이 피는 적도 있지만 가시밭길도 나타나고 돌밭도 나타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꽃밭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도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 때 꽃길만 주지는 못했잖아요. 당신도 못 준 거를 누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인간에게는 기댈 수 없는 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정념도 뜨겁지만 실망도 너무 많이 하고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끊임없이 깨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정신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런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매 순간 보이는 세상의 사물의 눈을 빼앗기는 정신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 갑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너무나 많은 절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 사람들에게 근데 복음을 심각하게 전하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 하는 질문은 Why are you serious? 뭐 그렇게 심각하냐? 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인간을 골머리를 아프게 하느냐?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인생의 뼈아픈 질문들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이 없이 대지 위에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사실은 그 대지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그런 오락과 쾌락 그리고 정신을 딴 데 파는 분산 같은 걸로 극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정말 무엇인가에 취해 있고 미쳐 있지 않으면 맨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감각적인 사물에 취하고 취미, 오락, 그리고 유흥 이런 것들에 취하면서 그러면서 정신을 끊임없이 분산시키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정신을 빼앗는 그런 사물들로부터 잠시 물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대지 위에 홀로 있는 너무나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감각적인 것들에 몰두하며 물질을 소비하고 오락에 빠지고 개인적인 평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캠핑을 가가지고 불을 피워놓습니다.
이렇게 뭔가 모기뿌리라 그러잖아요. 곤충들 때문에 피어나요. 그러면은 곤충이 와가지고 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피워 올리면, 불을 피면, 모닥불을 피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근데 그 벌레들이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산에 등산할 때 이렇게 가면은 이상하게 그 날파리와 그런 곤충들이 우리 코끝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그걸 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다 소모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위험한데 다시 불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린 거죠. 더욱이 전기등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으면 나방 같은 것들이, 벌레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부지직하고 타 죽잖아요. 아주 끔찍한 냄새, 그 냄새가 나면서 타 죽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를 겪고 충격을 받고 이 나방이 도망가요. 근데 잠시 후에 다시 와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도망가는 사이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불을 좋아하는 자신의 감각 하나가 미끼가 되어서 미친 듯이 그 등으로 날아들어서 마지막에는 결국 부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감전되어서 타 죽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더욱이 이런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극적인 쾌락에 맛을 들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설정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3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오락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기껏해야 우리 고등학교쯤 다닐 때 테트리스 게임이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동전을 넣으면서 그 테트리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라 그래도 아마 지루해서 안 할 거예요. 노동이지 그게 무슨 오락이에요. 근데 지금, 그리고 더 뒤로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한 30년 뒤로 해서 60년 뒤로 돌아가면 진짜 오락 기구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 다음에 뭐 땅에서 윷놀이나 하면서 노는 그런 것이었었지, 그렇지 않으면 화투나 하든지 아니면 투전판에서 뽑기나 하면서 하든지 그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놀이기구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속에 무슨 게임의 세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펼쳐지면서 인간이 말하자면은 이런 그 허무한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통로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폐인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PC방 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수많은 폐인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뭐 오늘날에 그 주식을 안 하고 못하는 사는 이유도 나는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억수로 벌겠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거를 하는 동안에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서 주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두고 폰을 들고 바깥으로 튀어나간대요. 왜냐하니까 주식 팔아야 된다고 나와요. 고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이, 심지어 초등학교 애들. 그러면서 그걸 또 부모들은 그래, 너는 지금서부터 자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지금 자본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공부를 시켜서 자기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하고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쫄깃쫄깃해지는 맛에 그걸 보면서 하는 동안에는 최소한 이런 허무에 관한 질문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은 거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더 큰 쾌락에 자기 몸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외국에 가보면 휴지통에 마약한 후에 별도의 통에다가 주사기를 버리시오라는 구절은 아주 흔히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기도 쉬워요. 우리나라가 좀 엄격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던지기 수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값도 매우 싸요. 그런 쾌락, 결국은 이런 현대인의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실을 그런 쾌락이라는 어떤 그 종교를 통해서 이성이 아니라 뛰어넘어 보는 거죠.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 약에 빠져서 폐인이 되고 나면 인생에 아무것도 도움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로운 이유이고 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결국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외롭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죠. 결국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랑을 해야만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은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자기만의 주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넓은 땅덩어리에 흩어져서 각각 자기의 대지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요.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우리 모두 동일한 대기를 숨쉬면서 겨우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함으로써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는 데 인간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정념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관계를 맺는 능력은 훨씬 작아졌습니다. 그럼 더욱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혹은 누군가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외로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환상이 있어요. 이 환상 때문에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많이 사랑하면서도 결국은 철저히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외로워하게 됩니다. 이 환상은 주체의 환상과 희생의 환상이에요. 첫째는 주체의 환상이에요. 이것은 사랑을 전적 잘못 이해하는 거죠. 사랑을 함으로써 나와 저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는 주체를 상실하고 융합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 자체를 불가항력적으로 만들고, 마치 그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의 등을 떠밀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풍덩 빠졌기 때문에 자기의 빠진 운명을 호수의 물에 맡겨야 되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빠진 것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주체성을 가지고 사랑해야지만 사랑인 그 사실을 호도하는 표현이라 이거죠. 결국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랑을 꿈꾸는 사람은 주체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온전한 내 주체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주체적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랑의 원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체를 뭉개버리고 융합이 되어버린다고 환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아무리 많이 육체 관계를 가져도 역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일 뿐이지, 일이 끝나고 나면 각자 자신의 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로 서로 관계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간다고 느낄 수 있지만, 돌아서고 나면 그는 그고 나는 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말이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알아주는 것이 매우 놀라운 거예요.
알아준다는 사실에 감격을 해야 돼요. 몰라준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에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자기도 모르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알기를 강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독심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그거를 다 해주리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본인은 누구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한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을 때는 가끔은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줘도 괜찮겠느냐.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며 그 사람에게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게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좀 더 온전한 자기 주체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융합을 꿈꾼다는 것은 아주 치기 어린 것이에요. 그냥 사춘기 때나 몽환에 빠져서 그런 걸 느끼는 것이지 밥술이나 먹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랑하면 예의 같은 거 뭉개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의의 껍질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융합을 이룬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케미가 잘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 아무리 그 마음이 사랑에 끌어넘쳐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와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규모를 갖추는 사랑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우리의 주체성을 뭉개면서 들어오셔서 점령군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사랑의 깃발을 휘날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도 두드리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 그림 그려진 거 있잖아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잘 보면 나무 문이에요. 근데 손잡이가 없어요. 바깥에서 확 잡아당길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걸개를 풀어줘야지, 열어주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도 이렇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함으로 주체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므로 주체성을 회복하게 해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체적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있고 나는 나로 있으면서 서로 주체 간의 사랑을 나누게끔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의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폭력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서 그 정신적인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해도 나는 자기이고 그는 타인이에요. 자기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이게 말하자면 언어의 혼돈이고 모호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될 수 없어요. 사랑에는 의존의 감정이 수반되게 마련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사랑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삶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상대방 때문에 만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각자 서로 다른 주체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각자 찾아가는 과정이 사랑하는 과정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성숙되고 완성되어가는 기쁨이 없으면 그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지루하고 실증이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주체의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꿈꾸면 꿈꿀수록 미완숙한 인간이 되고 사랑을
더 많이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자신의 인생의 본 뜻에서는 멀어진 삶을 사는 또 다른 정신적인 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이 이제 희생의 환상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 빠지는 자기만의 환상이에요. 사랑의 자리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랑할 때 정념과 함께 근심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정의예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 이웃집 아저씨를 만나고 얼굴도 모르는 다른 동네 사람을 신호등 앞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저분이 간밤에는 평안히 주무셨을까? 아침은 혹시 굶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혹시 그 사람이 나 밤에 잠 못 잤습니다, 나 아침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슴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근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염려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긍휼이고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이런 감정이 없으면 결국 희생도 헌신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참된 사랑은 자신이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자기 아내에게 잘한다고 자랑하는 남자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에게 해준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에게 진짜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자식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저만을 엄마 아빠의 인생엔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엄마 아빠의 희생 위에 제가 이만큼 컸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부모는 무슨 소리를 하니?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뭘 잘해줬는지, 우리가 뭘 잘해줬니? 그냥 네가 잘 자라줬지.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랑한 부모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지 않아요. 부부싸움 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맨날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그 남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거를 알고 보니까 장부책에 아예 써놨어요. 코앞에 들이대면서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걸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감정이에요. 기억나지 않아요. 상대방이 기억해줘도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환상에 빠진 사람은 희생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이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해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상받지 못한 한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한이 될 때에 그 사랑은 아주 높은 순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사랑은 매우 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한 것을 하고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신세진 것만 생각나지 주님을 위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희생의 환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식들이 군대 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이 하도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속을 새겨요. 그럼 뭐라는, 요즘 군대는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누구를 잡아가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긴 저런 놈 잡아가봐야 나라가 지켜질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맨날 군대 나가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영장이 와요. 그래서 엄마가 가슴이 털렁하는 거예요. 이 자식 또 가서 진짜 고생을 하는구나, 헤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아침밥을 해 먹이면서 이제 헤어질 작별의 시간에 이제 밥을 해 먹이면서 엄마는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러고서 한 2주일쯤 돼가지고 마음을 좀 다스릴 때쯤 됐는데 이게 소포가 와요. 뜯어보니까 군대 가서 아들이 그 벗은 옷을 그 군대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왜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보내주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꼭 보내주거든요. 그거는 부모를 향해 고문하는 거예요. 그걸 뜯어보고 나서는 옛날에 요즘 군대는 저놈도 안 잡아고 뭐하나 그렇게 말했던 그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갑자기 퍼뜩 아들이 그 추운 겨울에 그 마룻바닥에서 모포 하나 깔고 자는 거, 지금 요즘 군대 그렇지 않거든요. 다 보일러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며시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못 자겠는 거예요. 일어나고 운목에 가요. 운목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가 펑펑 나올 텐데 평소에 별로 은혜 생활도 안 했어요. 올라가서 운목에 앉았는데 춥기만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5분 만에 껐덕껐덕 졸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됐어요. 온몸이 막 삭신이 쑤시고 그리고 막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추워요. 근데 거기서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 희생의 환상이에요. 아, 내가 드디어 아들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이게 군대 가서 고생하는 아들과 운목에 물러나가지고 5분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꾸벅거리고 졸고 그래서 온몸이 쑤시는 그거 사이에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희생의 환상을 간직하면서 자기 장부에 대출 쪽에다가 딱 빨간 글씨로 기록을 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밤을 새우고 운목에서 지냈다. 너를 생각하면서. 그걸 적어놓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요. 사랑은 잊어버리는 건데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참 사랑의 감정이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군대 가서 개고생을 하고 눈을 치우고 겨울에 고생을 해도 엄마 아빠는 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먹고 놀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그게 너무 길어져요. 희생의 환상에 너무 오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자기 삶을 못 살아요. 근데 그런 자기 삶을 못 살고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랑이 순수하고 매우 깊다고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런 엄마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아들 생각에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현실은 얼마 안 되면 자기가 또 후회해야 할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서 아들이 군대 생활에 지정을 받아서 탈영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자체가 그런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울컥울컥 아들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설거지 하다가도 눈물을 씻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고 그렇게 환상 속에서 계속 살면서 자신이 엄청난 일을 자식을 위해 하고 있다고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과정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또 그 아들을 아파하면서 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자기의 주체를 꽃피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랑이 진정으로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희생의 환상은 자기 인생의 주체성을 잃게 하고 명랑한 삶을 해칩니다. 더욱이 현재라는 소중한 자기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이런 희생의 환상 속에 사는 것은 매우 해로워요. 성공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실패하면 한의 정서에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우라병 같은 것이 생기고 마음의 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자식들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면서 자식이 승복을 안 할 때 이러는 거죠. 세상에서 엄마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냐? 엄마는 너를 위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걔네들한테 엄마 목숨 필요 없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 엄마 목숨을 갖다가. 진짜 자식을 엄마가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자식을 구원해야 될 그런 때가 있어요? 아니 일어나지도 않는 일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요? 그리고 희생의 환상에 사로잡힐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들이 잘 하는 말 가운데 자녀를 아주 오그라들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누가 낳으래? 누가 키우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인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 것만큼은 상처를 받고 엄청난 외로움에 빠져요. 사랑은 그러니까 너무 희생적이고 자식밖에 모르는 그런 외골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지막에 이런 상처를 받아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의미를 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건데
이런 희생의 환상에 빠지고 나면 삶의 명랑함을 모두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의 생각은 과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나는 얘기해요. 자식들이 좀 못된 애들은 이런 위험이 없어요. 엄마가 아무리 희생해도 몰라주는 애들, 그러는 애들은 덜 위험해요. 근데 애가 심성이 매우 착해요. 그래서 매일 자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고 운동화 빨고 고생하는 엄마, 돈 벌어오는 아빠를 생각하면서 늘 가슴에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절대적인 통계는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엄마 아빠 마음에 꼭 맞게 행동해서 선생님의 마음에 꼭 맞게 행동을 하고 모범생으로 자라서 거의 애완견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던 애들이 의외로 결혼을 잘 못해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의외로 못해요. 왜냐하면 남에 의해서 세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만나는 형언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껌 씹고 놀고 선생님 속도 좀 새기고 부모들이 걔 때문에 몇 번이나 학교 찾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싹싹 빌고 이러던 애들은 의외로 이혼 잘 안 하고 이상하게 좋은 데로 시집가고 좋은 여자 만나서 살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공부를 안 하고 까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공부만큼 중요한 다른 것을 그 부모가 정해놓은 틀을 떠남으로써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의 틀을 떠나고 나면 요구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주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체에 대한 훈련이 되는 거죠. 이게 더 나쁜 거는 부모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어떤 한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에 맺힐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지 말라요. 그렇게 사랑해놓고 그 다른 사람의 자식의 삶에 개입하고 지배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끔 이렇게 가르쳐요.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부모의 사랑에 부담을 느껴 자기 삶을 포기하지 마라. 때로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네 인생을 망치는 길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주체로 존중해주고 부모가 생각하는 자기의 틀에 아이를 끼워 맞추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게 두세요. 공부 안 하면요, 좀 시간 지나면 다시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공부가 걔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두라 그 뜻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접촉하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것이 좋은 교육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윤곽이 이미 엄마 아빠의 마음에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이걸 양보하지 않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도 막 죽자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엄마의 목숨이 아니에요.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삶을 못 살아가는 거죠. 주체성이 있어야 자기 삶을 살아갈 텐데 말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도 불행해지는 것도 모두 사랑 때문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됩니다. 희생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결코 올바른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사랑은 한이 되고 한은 상처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성경이 그리고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결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 없이도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격적인 사랑이지 카리타스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전의 사랑을 떠나 완전히 다른 사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사랑이 남아있어서 자기 중심적이 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인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유격적 사랑에서 천상의 카리타스로 돌아가는 과정이 우리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에요.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도 외로울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아니, 강아지 하나라도 볼을 부비고 사랑할 수고 돌보아야 할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계명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삶의 의미를 사랑받는 데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지 위에 혼자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겨우겨우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지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내가 힘차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손 잡은 그 사람이 미끌미끌한 물 묻은 이끼 묻은 바위나 혹은 얇은 진흙 위에 있어서는 그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같이 굴러 떨어져요. 잡아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확고하게. 자기 무게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살려주겠다고 손을 내민 사람은 40kg짜리 여성인데 이끼 낀 비 오는 날 이끼 낀 바위 위에 두 발을 고무신 신고 딛고 있고 살려달라고 손을 내민 사람은 90kg짜리 거구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손을 안 잡았더라면 벼랑 끝에서 그래도 죽지는 않을 텐데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미끄러져서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삶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주체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매들이 무슨 아주 훌륭한 직업을 가져서 그 사회적인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에 살아서 자기가 돌봄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뭐 물려받을 유산도 별로 없고 집안은 맨 콩가루 집안이에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휙 떠나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그런 사람들이 도달하는 곳은 결코 아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혼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할 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혼자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둘이 합해져서 아주 행복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결국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무게가 사실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무게를 해결 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손을 내밀 때 헤엄 못 치는 사람이 물속에서 두 손을 마주 잡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각계전투로 각자 미친 듯이 풍덩거리면서 살아남는 게 확률이 높지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확고하게 자신의 삶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때로는 괴롭고 힘들겠지만 단일한 한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존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대지 위에서만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지 위에서는 물질적인 것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감각적인 것밖에.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육체와 감정에 국한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는 될 수 없어요.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의미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대지 위에만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늘과 대지 사이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지에 충실하되 우리의 삶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늘의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쉽사리 변하고 그리고 물러가고 꺼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의 기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빛을 받으며 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확고하게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쓰러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이 되고 주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랑이 되고 풍랑에 끊임없이 배회하고 부서지려고 하는 배를 항구에 묶어두는 밧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대지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닷을 결국은 그리스도께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의 맛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실이에요. 사랑하면서도 외롭다? 결국은 누군가가 그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희생하면서도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결국은 희생의 환상에 빠져서 주체의 환상에 빠져서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있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끝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인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결국 미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위로를 받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끊임없는 방황과 고뇌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지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으며 죽어간 모든 사람들도 그런 고뇌 속에서 살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모두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지에 충실하십시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몸으로 감각할 수 있다는 것을 특권처럼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당신의 모든 희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지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지밖에 없는 것 같은 방식으로 대지에 충실하면 세상과 함께 우리도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은 때가 있죠. 상처 많이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았을 리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을 리가 없어요. 외롭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 주님께 사랑을 해달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있을 수 없죠. 그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러다가 주님을 깊이 만났는데 그런 외로움이 모두 사라졌어요. 우리를 외롭게 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모두 정돈해 준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남을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없어져도 그리스도는 자신의 마음에 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라질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하늘로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났던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교회의 지체와 많은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던 훌륭한 도구들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사랑해줘도 묻힌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향한 사랑은 목적이 없는 사랑이에요. 알아줄 사람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모두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게 하는 것이죠. 홀로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인생은 그런 거라고 발로 차버리세요. 인정을 해버리세요. 원래 그런 거다. 생각하는 꽃이 있어요. 며칠 뒤에 시들어요. 어떻게 꽃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왜? 꽃의 운명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가 지나면 썩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 시들어 버리는 것이 꽃으로 태어난 이 존재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든 꽃조차도 우리는 밉다고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뽐내다가 죽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치근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왜 유한하냐, 왜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내 사랑을 모르느냐, 그런 이야기를 넋두리처럼 반복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의 시간은 낭비되고 있고 오늘 하루의 삶을 명랑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의미로부터 멀어지고 행복으로부터 멀어진 채 흘러가는 물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무도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왼발을 담그고 뺐다가 오른발을 집어넣는데 이미 그 강물은 흘러가 버렸어요. 우리의 시간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살아있어서 맞이하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소중함을 느끼는 거죠. 그 순간을 하나님 때문에 명랑한 삶을 살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특권처럼 느끼며 매일매일 의미를 발견해 가서 결국은 이 대지에 충실하면서 살지만 대지의 모든 꿈을 다 올인하고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를 건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늘의 가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빛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꿈꾸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접촉하면서 영원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 영혼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인데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있는 이 순간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령 교수님이 89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썼고 그 인터뷰하는 모든 광경을 제 영상으로 모두 보았어요. 암에 걸리고 나서 아무 치료제도 쓰지 않고 치료를 모두 거부하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어요.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3월이면 나는 없을 거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너무 아름다웠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고맙다고 전해다오. 그렇게 질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아름다웠다고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을 명랑하게 살아간 사람 아니면 누가 그걸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자의 인생도 너무너무 존귀하고 소중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짧은 세월 동안에 살아있는 것에 한없이 감사하며 흘러가버린 지난 날에 우리의 정신을 소비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우리의 정신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명랑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이 세계에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늘날의 이 고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니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 등 들리고 등 돌린 채 하는 사랑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랑이 있겠으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사랑이 그 어디에 있겠나이까. 오늘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며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